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편은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개인 기도입니다.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레위지파로 다윗 시대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인은 이전과 같이 예배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인은 낙심한 마음을 부여잡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원에서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위험을 항상 감수해야 합니다. 야생의 물은 정해진 장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모두 같은 연못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급하다는 말을 묵상합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를 넘어갑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정도를 말할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결하지 않을 만큼 갈급한 것처럼 시인은 지금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갈급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인은 지금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사람들은 모두 영혼에 갈급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갈급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갈급하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당연히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강한 영혼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절한 발버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은 자기 이름을 아무리 멋지게 남긴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증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혼을 갈급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갈급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고통, 시험, 징계 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사슴이 목숨 걸고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을 보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일 조롱합니다. 밤낮 없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롱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부유하고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교회에 붙어 다니면서 왜 자기 일 하나 해결을 못하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대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롱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조롱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소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강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경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삶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침노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 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의 내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삶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 실현되는 날이 많아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러한 성도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4절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고인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시인의 형편을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고 일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여전히 찬송하라 소리를 칩니다. 그 말은 이러한 외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평안했던 시절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외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푸른 초원을 지날 때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상관없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찬송의 조건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심히 낙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합니다. 그곳은 아마도 4절에서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했던 추억이 있었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은 기억하기만 하고 실제로 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하니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의 정도가 바다같이 깊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환난 가운데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을 또 다른 율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감정을 다 숨기고 아닌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의 감정을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낙심한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나를 덮친 이 상황이 파도처럼 나를 뒤덮고 있어서 찬송할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제 좀 더 솔직해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라 다짐했지만 그 한계에 다다르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백했습니다. 낙심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고 밤에는 다시 찬송하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이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체면을 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를 드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왜 나를 잊어버렸냐고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압제에 넘겨주셔서 슬프게 다니도록 냅두시냐고 탄원합니다. 지금 내 고통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두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했던 사람들과 시인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인 자신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비로소 진짜 갈급한 사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기 전까지 목이 마른 사람이 차릴 체면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이 갈급한 자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저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갈급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런 상태에 두는 것이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들키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보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닫게 된 성도만이 진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갈급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도우심이 없음에도 찬송하겠다는 것은 사실 돕지 않으셔도 자신은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된 시인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찬송이 회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혹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아직 견딜만 했을 때 드렸던 찬송은 어찌 보면 절반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모두 폭로가 된 지금 그가 드리는 찬송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드리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도 할 말 없다는 심정으로 드리는 겸손한 찬송이 된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자신을 기억하지도 않고 절대 높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주님만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조차도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상황을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조차 주님이 침묵하실 때조차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갈급이 저희를 주님께 인도할 것을 기대하시며 낙심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